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많이 사랑하셨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물론 사랑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도 다르고 수준도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힘들고 또 이해하기도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은 그 자녀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때 가서야 약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손이 가장 많이 필요했던 순간이죠. 부모님이 가장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했던 순간입니다. 문제는 기억을 못합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만약 그때를 기억한다면 자녀들이 사춘기의 반항 같은 게 없을지도 모를 텐데, 아무튼 이게 한계입니다. 사람 수준에서도 물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수준에서도 높고 또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이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만약 사람 수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람 수준에서도 물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준의 사랑이라면 일반적인 특징이 있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랑에서만 사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연히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준다. 이게 보통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있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약간의 수고 정도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이만큼은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랑인데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두 종류의 사랑을 하셨다. 두 종류의 사랑을 하셨다. 하나는 당연한 사랑입니다. 사람들도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정도,
분명히 당연한 사랑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 이건 당연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그 삼남매가 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나가다가 불쑥 들를 수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야, 밥 좀 주라, 커피 한잔 하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포함해서 나사로의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건 당연한 사랑이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 대해준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웠다는 게 아닙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느냐, 누가 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느냐, 심지어 예수님께서 싸움을 말리셨습니다. 얘들아,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싸워라. 물론 이게 물리적인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볼 때는 그랬다는 거죠. 저 제자가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제자다. 내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다. 만약 다른 제자들이 복음서를 쓸 수 있었다면 아마 똑같이 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편애하셨느냐,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덜 사랑하고 그러셨느냐,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수준의 사랑을 하셨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도 하셨을 겁니다. 더 친한 사람, 더 가까운 사람, 더 편한 사람, 더 아끼는 사람, 분명히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사랑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한마디로 이건 자연스러운 사랑은 아닙니다. 당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 예를 들어 만약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원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우리 가족이 쫄딱 망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법원의 압류딱지가 집안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있다, 그런 경우 역시 분명히 철천지 원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그런 식의 원수들이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흔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원수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나의 적, 나의 반대자, 나의 반대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제압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원수는 나를 제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원수가 싫어할 만한 일이고, 내가 잘 되는 것 역시 원수가 절망할 만한 일입니다. 서로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원수가 있기는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집단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나와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 그렇다면 그런 원수를 상대하는 것은 좀 나은 편입니다. 만약 그 원수가 나와 가까이에 있다, 나와 같은 집단에 있다, 예를 들어 원수가 나의 가족 중에 있다, 이 원수 같은, 또는 나의 일터에 있다, 나의 다니는 교회에 있다, 그 원수가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누르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 원수의 꼴도 보기 싫다, 원수 때문에 못 살겠다, 원수든지 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마주칠 일이 없다면 원수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멀리 있는 원수는 이성적으로 상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원수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원수를 대하는 태도도 감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대하는 것이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삐딱하게 듣는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원수를 겪어보기라도 하셨는가? 정말 지긋지긋한 원수를 경험해 보셨겠는가? 알지도 못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가 뭔지 아시겠는가? 혹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예수님은 인류의 시작부터 수많은 원수들을 겪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끝없는 원수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그렇게 과장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뭘 모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십니다. 잘 아신지만 말씀하신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아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절대적인 수준의 당연하지 않은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본문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첫째,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원수였다. 내가 원수였다.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이제 원수를 사랑하겠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당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겠다.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에 포함되는 겁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원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잘해주는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와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낫겠다. 이런 계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처세술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어 주신다. 비도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내린다. 이게 말하자면 일반 은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것으로부터 오는 일반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살고 또 돈도 잘 벌고 재미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총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와 평안, 여기에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또 나옵니다. 왜 쓸데없이 일반 은총을 남발하시는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쓸데없는 일 아닌가? 왜 그 사람들에게 태양과 비와 자연의 혜택과 물질적인 풍요를 낭비하시는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가? 그건 낭비 아닌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죠. 학생들이 학교를 왜 다닙니까?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셨죠? 학교를 왜 다니느냐? 친구와 놀기 위해서 학교 다닌다. 이런 학생도 있고, 방학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말 공부가 좋아서 잔학기나 공부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다닌다. 이런 학생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부도 안 할 녀석들, 왜 그 녀석들한테 돈을 들여서 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공부 안 하는 녀석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 왜 세금을 들여서 학교를 짓고 또 학교를 운영하면서까지 공부 안 하는 녀석들을 가르치느냐? 물론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인간도 되고 또 진로도 찾아 나갑니다.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이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원수이기 때문에 내키지 않죠.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수를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원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나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사랑이 없었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도 기회를 부여받았던 겁니다. 물론 그 기회라는 것이 무한정은 아니겠죠. 계속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를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기회를 주어라. 원수에게 기회를 주어라.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십자가에 대한 나의 고백이 그때가 돼서야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회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